매년 11월 되면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그 수없이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요. 대부분의 설교보다는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현장 가운데에서 그 위경 속에서 건지시고 질병 속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해피 엔딩으로 인도하심에 우리는 다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간증자들의 간증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간증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의 세택 속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 복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을 것이며, 누가 병을 빨리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사업을 하는 족족 망하는 걸 누가 원해요. 다 사업하면 손대는 족족 마이더스의 손이 되어서 막 엄청나게 사업이 확장이 되고 은행 통장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부유해지는 것, 그걸 우리가 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을 우리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물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많은 경우에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자,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내가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래,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기왕 다른 종교 믿을 거까짓 거 내가 기독교를 믿어보자, 나는 교회를 가봐서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자,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접근 방식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에 대한 그 성경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100% 정답이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20년 전에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기복신앙에 머무른 믿음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기계적이고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도 하는 이유도 내가 어느 정도의 인풋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웃풋을 왕창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기복주의. 복 때문에 예배하고,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계적이고 생활을 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거나 혹시 복을 받지 못할까 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머문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종교인. 그게 아니고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복 받는 비결은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돈을 안 줘도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공부만, 제가 아는 분은 1년 동안 주식을 파보았대요. 왜 이렇게 주식 하나, 그 목사님이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인데 하도 뭐 목회자로서 돈이 없다 보니까 막 사역하다가 잘리다 보면 애들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주식이 뭔가 해서 사역을 안 하고 여기만 공부했대요. 서울에 집 하나 샀습니다.
공부하더니 진짜 집 하나 사고 주식을 연구해 갖고 진짜 돈 벌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하나님 저는 사역지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근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잘리는 한이 있고 저는 집이 있기 때문에 제 아이들과 들어갈 몸 누울 집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주식을 좀 공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여러분 제가 안 보이거든 주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꼭 예수 믿어야지 이 세상의 성공이란 복과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얻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에 속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을 통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런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복 때문에 헌금하고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에 머물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증을 할까요? 간증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간증의 이야기는 목회자인 저로서도 늘 감동이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멋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매번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 믿어서 내가 더 완전히 쪽박찼다 이런 간증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한번 해주세요. 기도원 가서 아니면 하다못해 11월 되면 우리가 우리 20명 정도 19명 조의 간증자가 한 분도 한 분씩 세워주는데 그분들의 입술 속에서 저는 그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간증자가 혹시 나 예수 믿어서 나 힘들어졌고 예수 믿어서 나 완전히 쪽박찼고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셨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혹시 유튜브나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 바랍니다. 여러분 죄다 예수 믿으면 100% 병이 확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갑자기 망했다가 확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내 자식들 인류대학 들어가고 미국 유학 가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해서 성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높이셨다. 그런 구도 아니던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일 수는 있어요. 그나마 실패하고 망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뭐냐면요. 신학교 갑니다. 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다 망하면 그제서야 마지막 종착지를 어디로 생각하냐면 실패자, 루저들의 마지막 이제 탈출구가 신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다 안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어렸을 때 서원했고 어머니가 서원했던 신학교로 마지막에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다가 다 망하면 신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공식적인 룰로 한국 교회는 통하냐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교 오신 분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종착지가 되어야 되고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간증에 대한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에 여러분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간증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시길 원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뭐가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 소소하게 일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감격들 그것들을 나누시면 저도 너무 좋고 저는 간증이 무조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참된 간증의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 그 오륜교회가 저희 교단이거든요. 근데 오신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같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신 측은
우리 장로교 중에서 그래도 저희랑 같은 거의 비슷한 신학을 하고 있는데 약간 더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그런 분들이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신 분인데 그 교단에서 옳은 교회의 다니엘 기도회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교단마다 어디가 이단성이 있고 어디가 사이비성이 있고 어디가 교류 금지고 어디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 경계성이 필요하다고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신학위원회들이 있어요. 저희 합동축도 있고 교신축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교단에 속한 옳은교회가 바로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세계 교회를 섬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게 1년 하다가 말 것도 아니고 몇십 년째 계속 지속하면서 무상으로 다 그냥 뭐 현수 막 보내주죠. 필요한 곳에 막 헌금 다 보내주죠. 여러분 그걸 누가 쉽게 누가 하겠습니까? 한 해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 매해마다 섬기는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뭐 때문일까요? 간증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간증자들 중에는 저희 보수적인 신학을 하신 분들이 아니라 그걸 꼭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명한 뭐 연예인들도 있어요. 유명한 교수들 중 여러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는 간증자들을 세워요. 그 기준이 엄격해서 아마 옳은 교회 내에서도 제대로 된 간증자를 1년 동안 세우기 위해서 많이 고심해서 세우는데 대중에는 여러분 영성이 다 다르잖아요. 영성이 다 다릅니다. 그중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순복음 신학, 순복음 어떤 영성이 있거든요. 신비주의 신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도 내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하나님이 오늘 딱 한민아 너 오늘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으로 전해라. 음성을 들려주면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제쳐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음성 들려준 거를 말씀을 전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일본이 쓰나미는 뭐 때문이고 자꾸 예언하고 미래를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 저는 제가 참 특이했던 게 제가 같이 교류했던 같이 공부했던 동문수학했던 저희 합동측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동기 목사님. 저는 이제 뭐 3살 형이기 때문에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강도사 시험 보는 날 우리 총신 거기 그 신학대학원에 모여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분은 공부를 왜 안 했겠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시험 걱정하지 마라. 이 응답을 주셨기에 나는 오늘 강도사 고시 합격했다. 그렇게 저한테 막 간증하더라고요. 믿는 멋진 알았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평생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골라가서 왜 그런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봤어요. 며칠 후에 강도사 발표 나는데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떨어졌어요. 아들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신사도의 위험성이에요. 오늘날 유튜브에 보면 무슨 박혁 전도사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분 신사도 운동가들이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영성이 기존의 영성과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때로는 성경 위에서 하는 그런 계시들, 그런 예언들, 그런 신사도 운동들은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검증이 안 된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중에 그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과 연계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섞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막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집회는요. 반드시 간증이 거의 99%예요. 목사님 저와 같은 이름도 없는 목사가 나와서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해 갖고 설교하면 여러분의 시간에 저거 설교하고 그래. 아마 여러분들도 들을 때 100%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어떤 간증을 통해서 은혜스럽게 내가 은혜 받을까 이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100%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평상시에 목사님들 많이 설교하니까 그런 설교는 좀 집어치우고 좀 쌈박하고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내 삶을 저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는지 막 그냥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막 일으켜 건져 주시는 그 흥미진진한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구덩이를 건지시고 위경에서 우리를 꺼내시고 병에서 건지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놀랄게 만한 막 기적을 일으켜서 그 병이 싹 낫게 되는 그런 하나님 맞아요. 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김자옥 권사님이라고 예전에 그 탤런트 있잖아요. 쫓겨나셨지만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한참 은혜 받은 다음에 간증 전국교회 다녔어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다녔거든요. 옥하는 목사님이 김자옥 권사님 불렀다고 해요. 권사님 등을 안 다니시는 권사님 신앙을 위해서 김자옥 권사님이 내가 간증한다는데 반대하지. 그렇게 생각이 됐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다음에 간증을 안 다녔어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앙의 변질이 안 됐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아셨죠? 신앙의 간증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김자옥 권사님한테 하지 말라, 다니지 말라. 오히려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간증의 사전적인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여러분 이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저는요 대부분의 간증자나 오늘날의 뭐 유튜브의 간증자나 여러 교회 안에서 순회하면서 간증하는 분들은요 이 간증의 사전적인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간혹가다 여러분 간증자들 속에서 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요, 간증이 때로는 굉장히 신앙에 유익을 주지만 간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우 경계하고 분별해야 될 몇 가지만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간증하는 것을 계속 들어보면 뭔가 과장이 작고 그가 살아온 삶의 진솔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보태지고 조금 더 부풀려지고 다시 소위 말하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확장되는 경우가 왕왕생하기.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돈벌이 간증이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지만 허세원 그분이 아주 잘 나가다가 인제 하나님이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했는데 개그맨 출신답게 그냥 웃겼다 울렸다 막 그런데 결국 그분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기 연예인들 제 그 후배 목사가 통합 측의 목사인데 제가 인제 같은 학부에서 인제 그 친구는 철학과 출신이어서 그 당시에 제가 뭐 4 학년 때 공부할 때에 저는 인제 과 들어가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 친구 공부를 하고 있길래 봤더니
자기는 이제 당신이라는 통합측으로 가는데 그 친구가 어찌 됐건 여기 목사가 되어서 주한 장로교회에 거기에 부목사로 4년 정도 한 4년 정도 때 매해마다 주한 장로교회의 특징은 연예인들을 불러서 간증을 시키고 노래 부르면 그 친구가 담당하는 것은 딱 1,000만 원 딱 껴서 딱 30분 간증하고 딱 노래 한두 곡 불러주면 1,000만 원 전달해 주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 지금은 1,000만 원이 뭐 한 벌써 한 10년 뭐 넘었죠. 그 친구가 했던 담당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아무 중요하지 않대요.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르는데 딱 1,000만 원씩. 홍대관, 뭐 서른도, 또 택이나 뭐 유명한 가수와 인기 연예인들 딱딱 1,000만 원씩 딱딱 준비해 갖고 그냥 하면 구름대 같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면서 막 주한 장로교회가 그런 많이 하잖아요. 막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에 연예인들 불러 갖고 하는 집회. 여러분 부분에 그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뭐 돈벌이인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방송 작가를 고용해서 말을 창작하고 각색해서 어떻게든 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 말인가를 방송 작가를 돈을 사서 고용해서 소위 말하는 간증 이야기를 써주는 사람도 있대요. 그만큼 교회가 그들의 돈벌이에 굉장히 좋은 텃밭이라는 이야기가 연예계에서 암암리에 돌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전에 한참 인기 연예였던 이혁재 집사님 그분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돈 벌고 오면 사람 가고 집 가서 진탕 마시고 먹고 폭력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신앙이 좋은 걸로 해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폄훼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히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그런 도구가 되는 왕왕 있습니다. 고민계실자 이근한 씨 목사님 되셨죠? 우리가 아는 조양은 그 깡패가 목사가 됐고요. 대도 조세영 목사가 되었어요. 다 뭐냐면 과거의 불법과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산 것을 간증하고 전국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평가하시겠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거나 신학교가에 가서 목회자 된 거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위에요. 늦게나마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정말 시궁창 같은 인생을 꺼내주셔서 새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게 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과거에 자기로 인해서 상처받고 핍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삭개오처럼 내가 사배를 갚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옛날의 그 불법과 부정과 죄악을 이제는 싹 씻어내는 도구로 목사의 어떤 신분이 되면 사람 된 전국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그냥 본색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대도 조세영 씨를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간증을 불렀나요? 간증하고 다니면서도 또 여러분 어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도둑질 전히 그 뻔뻔한 일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간증에서 특별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간증의 대부분 99.9999%가 성공과 출세와 이 번영에 대한 위주의 간증. 저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저는 합동춘 목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것을 저는 배제하거나 부정하진 않지만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막 그 시궁창에서 꺼내셔서 건강을 막 상했다가 다 낫게 하고 무조건 가정을 회복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잘못됐다가 막 건강이 회복되고 뭐 무조건 해피 엔딩식의 결과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런 간증자들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하나님 멋지신 분, 좋으신 분. 근데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나는 은근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나는 지금 사회에서 완전히 바닥치고 있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간증처럼 내게는 왜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는 이런저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고 그냥 보통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에게 임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임하지 않지? 라고 우리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간증자들을 잘 세우는 게 물론 모든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 그런 분별해서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이 땅에 특히 말하는 연예인들 위주로 세워갖고 연예인들 어찌됐건 그냥 인기몰이 해갖고 교회가 꽝 잡는 게 매라고 사람들 불러다가 그들의 어떤 것들을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여러분 교회가 그들의 돈을 또 불려주는 일을 계속하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막 1,000만 원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예인들 몸값들 지금 이명웅이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하면 3천만 원 주겠다 하면 여러분들 헌금 한 300만 원씩 하겠어요. 10명만 헌금한다면 하시겠는데 여러분 큰 교회들은 그런 일을 하겠지만 불가능하거나 또 그래서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간증의 장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저들처럼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아니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 내게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 최고의 간증자예요. 제발 저는 저 같은 무명의 목사나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는데 고난받고 막 개척교회에서 더 안 되고 더 막 바닥을 치는 그런 좀 목사님들을 모셔서 간증을 좀 다 막 성공하고 다 막 부유해지고 다 막 무슨 막 부흥회되고 막 한 명의 교인이었다가 막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의 그런 목사님들은 섭외하면서 더 안 되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더 가난해지고 더 중병에 걸리고 죽을 정도가 되어도 여전히 예수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분들의 간증. 여러분 그런 분들의 간증이 때로는 더 위대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루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간증자의 고백을 듣고 내가 왜 나는 저런 하나님을 못 만나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때로는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면 그게 썩는 도구 아시다시피 여러분 간증했다가 그들의 한 2년, 5년, 10년의 삶 10년까지 갈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막 전국 다니면서 돈을 쓸어 담았던 분들 그들이 TV에 나오면 막 진탕 마시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술 마신다고 그게 영광이 아닌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 언행의 삶이 하나님과 얼마나 그들의 간증과 삶이 얼마나 일치가 되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 간증이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뽕처럼 내가 더 강력한 것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우리 다윗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간증을 들으니까 그런 일변도로 우리가 계속 나아간다면 그거는 옳지 않는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단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이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이 진정한 간. 이 말씀에 또한 우리들에게 번영을 주시더라.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더라.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만 주시더라.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도 자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있지만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과 간증. 이 일에 여러분 간증을 정말 우리 사모하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 땅에서 돈, 물질, 성공에 그냥 내가 그냥 대밥에 관심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간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런 기준을 분별해서 그런 성도님들은 귀한 분들 축원합니다. 아멘.